네, 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494장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494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오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용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죄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담대하게 새벽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런 의도 없고 공로도 없는 자들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하나이다. 우리의 만세 반석이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의 피로 정결함을 얻게 하시니 무조건 감사하나이다. 그 한량없는 은혜를 찬송하며 하루를 시작하셨으니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제 기도할 마음을 부어주시니 기도할 말도 생각나게 하옵소서. 누구를 위하여 어떻게 어디까지 기도해야 좋을지를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심을 따라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기도할 때 거기서 역사하셔서 일용할 지혜로 채워주시며 보람을 많이 만드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자들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셨다고 간증할 일들이 많은 하루가 되기를 강청하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신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신 말씀의 뜻을 깨닫고 확증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여기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께서 앞으로도 허락하신 사명을 힘써 지켜가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향기나는 편지를 통해서 남은 자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때문에 선교사님들과 어려운 이웃들이 힘을 얻기를 소원하나이다. 농촌교회, 개척교회들도 신비로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소망이 가득해지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믿음이 떨어진 자들을 강권하셔서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예배자로서 예배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켜가기를 강청하나이다. 오늘도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과 여러 가지 무거운 인생의 문제를 갖고 주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자들을 친히 어루만져 주시며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축복을 체험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서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바울과 그 일행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도를 보면 작은 해협입니다. 바다를 건너갔는데 바로 이쪽은 아시아고 바울 사도와 일행이 건너간 그쪽이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가는 역사적인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첫성 빌립보 도시에서 있었던 일들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계시는 거죠. 빌립보에서 며칠을 지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을 찾았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도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을 때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왔기 때문에 안식일도 지키고, 초대교회 때는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고, 그러다가 점점 주일을 지키는 쪽으로 이제 변하게 되죠. 안식일은 구약 전통에 따라서 지켰던 토요일이고,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구원을 완성하신 그런 구원의 완성일로서 주일을 지켜오게 되고, 지금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도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거죠.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로 나갑니다. 아직은 거기가 이방 땅이니까 교회가 없고 유대인들의 회당도 없고, 그래서 기도할 곳이 어디 있을까 기도할 곳을 찾다가 이제 강가에 가서 거기서 모인 무리들을 만나게 됩니다.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강가에 가서 또는 바닷가에 가서 한번 그 모래사장에서 기도해 보실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거기서 기도하면 이 파도 소리와 이 물소리에 어울려져서 아주 기도가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아마 파도 소리가 있고 물소리가 있으니까 거기에 모여서 몇몇 사람이 함께 예배하고 기도했던 그 모임을 바울 사도가 만났던 거죠. 그 강가에서 자색 옷감 장사하는 누디아라는 여성 사업가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말씀 중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 오늘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때 새벽에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은 늘 기도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루디아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바울로부터 은혜를 받고 강권하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십시오. 그리고 누디아의 집에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됩니다. 우리나라도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는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어떤 분이 은혜를 받고 자기 가정을 교회로 제공을 합니다. 그 가정에서 또는 사랑방에서 거기서부터 교회가 모이기 시작했죠. 누디아도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은 겁니다. 이런 헌신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죠.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 수고와 헌신이 아름다워집니다. 즐거워집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틀림없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예배 드리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예배 드리는 것을 따지게 됩니다. 주일날 예배 드렸는데 이렇게 자꾸 따지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할 때 이것이 분명합니다. 내 신앙이 어떤가? 내 신앙이 은혜로 충만한가?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떨어졌는가 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은 이겁니다. 충만하면, 은혜가 충만하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내 집에 들어와서 내 집을 교회로 쓰십시오. 이런 헌신이 즐거운 거죠.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성 사업가의 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참 감동적인 내용이 참 많습니다만 빌립보 교회는 참 따뜻하고 나중에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또 갇힙니다. 거기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바울 사도의 뜨거운 마음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빌립보서를 읽을 때마다 좋아하는 구절은 이겁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기도한다 하는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쓴 빌립보서의 특징입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자꾸 감옥에 갇히니까 바울을 돕던 교회들이 바울 사도를 돕는 일을 중단해버리고 말았어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도왔던 교회가 빌립보서 교회, 빌립보 교회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정말 저는 우리 교회가 빌립보 교회를 닮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소원하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를 끝까지 도와서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뜨거운 편지를 보낼 수 있었으니까요. 이것은 아마 루디아라는 여성 사업가의 집에서부터 시작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의 전통이 따뜻하고 사랑이 가득한 교회였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모일 때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음악학원 원장님이 음악학원에 다니는 청년들 한 10명을 데리고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초신자들 아닙니까? 잘 모릅니다. 근데 원장님이 가자고 하니까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만 얼굴이 보이지 않는 건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것은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가 마지막에 힘써야 될 기도의 제목이죠. 또 하나는 빌립보 교회처럼 선교사님들이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사님이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교회, 그리고 누디아처럼 따뜻한 신앙을 갖고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할 줄 아는 또 루디아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이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고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새벽을 깨우며 주님을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고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또한 누디아처럼 신실하고 따뜻한 마음을 갖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기서 기도하지만 거기서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